요즘에는 그 먹을거리에 대한 그 컨텐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먹을거리를 주제로 하는 그 유튜브 그 컨텐츠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 한 유튜버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유튜브를 이제 보다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계속 보게 되었고 흥미로운 영상이었습니다. 그 유튜버는 이제 요식업으로 크게 이게 성공한 그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식당 경영 그 노하우를 이제 바탕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음식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왜 장사가 되지 않았는지 그 잘못된 그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 솔루션을, 즉 장사의 그 비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그 백종원 씨의 그 프로그램과 비슷한 그러한 컨셉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러한 내용을 이제 보았습니다. 어느 이제 젊은 음식점 사장님이 도움을 이제 요청하여 그 유튜버가 그 매장을 이제 찾아갔는데 주방을 살펴보니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관리가 너무나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화를 많이 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듣는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소리를 내며 거칠게 혼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봐온 식당의 주방들 중에 가장 더러웠다고 그렇게 크게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장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깨끗이 다 청소해 놓고 나중에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유튜버가 생각이 나서 잠시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제 성경에서도 그 더러운 것에 대해 몹시 화를 내시는 분이 나오시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의 본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는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도대체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가 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그 성전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판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른 곳도 아닌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각 지역의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 즉 짐승들을 직접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예물로 바칠 짐승들을 직접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가져오는 대신 예루살렘 근처에 시장을 열어 그곳에서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감람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그 순례자들은 감람산에 위치한 시장에 가서 그 필요한 희생 제물을 사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은 성전세도 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제 의하면 백성들의 계수 중에 드는 자, 즉 20세 이상의 그 이스라엘 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일정한 금액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절대로 부정한 자로 취급되는 이방인들의 그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세를 납부할 때에는 이방 화폐를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세를 낼 때에는 고대 히브리의 그 화폐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사고 파는 그 시장에서는 그 화폐를 교환해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서 얻게 되는 그 이익에 욕심을 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의 여건상의 그 유리함을 이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그 새 시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설된 그 새 시장은 이제 종교 그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을 바꾸는 자들이나 짐승을 파는 자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곳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 위치를 앞세워 이익을 탐했을지 그 당시 시장의 모습과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먼 길을 온 순례자들 중에는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직접 가져온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서든 짐승의 흠을 찾아서 희생 제물로 바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가져온 순례자는 어쩔 수 없이 성전 뜰 안에 있는 시장에서 그 새로운 그 희생 제물을 구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짐승들의 값도 높이 책정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을 해야 했던 순례자들에게 그 높은 그 환전세를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뜰 안에 있는 시장을 통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정당하지 않는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해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전이 시장판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화가 나셨고 노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청소하셨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지고 냄새나는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노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곳에 있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징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매매하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즉 자신의 욕심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임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막이 있습니다. 창조교회의 성전이 바로 그러한 성막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교회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창조교회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즉 마음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아닐까요? 거룩함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욕심과 욕망과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서론에서도 주방이 더러웠던 식당에 대해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식당들이 불이익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식당들에게 등급을 줍니다. A, B, C, D 등 식당들에게 등급이 주어집니다. 그 등급의 기준은 바로 그 식당의 위생 상태입니다. 식당이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깨끗하다면 좋은 등급을 받게 되고 위생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면 낮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식당을 찾는 고객들은 누구나 그 식당의 위생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3 정도 혹은 그 작은 그 포스터만한 크기의 판에 아주 크게 A, B, C, D 등 등급을 표시하여 밖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식당 문이나 창가에 걸어 놓도록 합니다. 보통 A 등급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B 그리고 C 등급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D 등급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이용할 때에는 보통 A 등급이나 B 등급인 식당을 찾았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이와 같이 한번 등급을 매겨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어떠한 등급을 주실 수가 있나요? A 등급입니까? B 등급입니까? C 등급입니까? 아니면 D 등급입니까? 아마도 자신 있게 A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A 등급은 자신이 없습니다. B 등급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도 참 많았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버려야 할 것들의 목록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분노, 소유욕, 탐욕, 정직하지 못함, 불평과 경멸, 교만, 위선, 뒷담화 등이었습니다. 총 20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전을 보시며 강하게 책망하셨던 주님께서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우리 마음을 향해서도 책망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늘 공격을 받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며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도 이러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정화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행동에 몹시 불쾌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으로 인해 성전을 통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된다는 의미는 더 이상 악한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여 사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점점 채워지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며 거룩해질 때에 사탄은 우리를 점점 더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다시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할 때에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뒤에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에 들어갑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상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가, 정결한가, 거룩한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며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단을 사탄은 분명 공격하고 방해할 테지만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마음의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며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영적 싸움을 주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마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신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거룩하게 예배하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